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3월 한 달 동안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는 말씀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 제목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시험을 받으신 그리스도, 제자를 부르신 그리스도,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불쌍한 과부의 그 외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그 사건이 3번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를 살려주셨고요.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택한 이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마르다, 마리아의 신앙이 그 백그라운드의 컨텍스트로, 배경으로 분명히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또한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오라비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이 딸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이 죽었지요. 그때 주님이 정말 낙심과 좌절에 완전히 주저앉아버린 이 회당장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그 딸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사건에도 보면은 그 컨텍스트에 이 신앙, 믿음, 예수님을 찾아오는 헌신,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오늘 본문의 사건에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백그라운드에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나인이란 이름을 가진 성, 나인성 그랬는데 실제로는 성보다는 마을, 동네, 촌 그렇게 부르는 것이 더욱더 적합할 것 같아요. 거기에 가셨을 때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마을에서 나오는 행녀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이 죽은 것이죠. 누구도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저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부 역시 예수님에게 자기 스스로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히려 다가가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신앙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간구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 이게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3사람을 살리셨는데 앞에 언급한 2사람과는 달리 이번에 이 사건은 뭔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지 조금 있다가 다시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이 장례 행렬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자세히 보죠. 그 장소는 어디였는가? 나인성이었습니다. 이 나인성이 어디 있는가? 이 지형을 보면은 여기에 담긴 특별한 의미가 또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그 위쪽에 가버나움 보이죠? 거기서 이제 나인이라는 곳까지 거리가 도보로 약 30마일 거리입니다. 가버나움은
해발 아래 약 600피트 정도 되는 낮은 지경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큰 도시였었어요. 그에 비해서 나인은 해발 위로 700피트나 되는 높은 지형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 그 가는 길은 경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30마일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 하면은 아무리 못 걸려도 하루 이상이 걸리고 거의 이틀을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 그것도 급경사 길이 많이 있는 어려운 여정이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또한 나인이라는 이 마을은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발걸음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러한 전략적인 장소에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적은 숫자, 고고학자들의 그 추측에 의하면은 예수님 시절에는 약 한 30가정 정도가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200명가량 되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다 아는 그러한 가난하고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동네 이름은 나인이었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lovely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래도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곳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의 행렬이 거기에서 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셨을까? 성문에 가까이 도착하셨을 때 장례 치르기 위해 나오는 과부와 그 성 사람들을 만나게 되셨는데 그것은 우연이었을까?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은요 매일매일 해가 떠오르기 전에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정말 기도하시면서 움직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간을 찾으셨던 분입니다.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인성에 가신 것도 아버지와 같이 기도하시며 말씀하시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어떤 비전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인성을 찾아가시는 그 모습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에 가신 것이었어요. 의도적이었어요. 계획된 일이었어요. 바로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위로해 주시고 그 여인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쉽지 않은 이 길을 가셨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들을 잃은 이 과부를 정말 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슬픔이고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유대인 사회에서는 과부로 유일한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 상상 그 이상의 정말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여인이 남편을 일찍 잃고 그래서 과부가 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식이 죽는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때문에 그렇다고 이 죄책감에 대한 그 무게가 더욱더 마음을 억누르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루키 1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과부요 또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던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 나인성의 이 과부는 신앙적으로 그리고 또한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을 당할 것인지 우리가 조금은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서는 한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그 남편의 경제력의 그 보호, financial protection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은 그 경제력이 그 아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어머니를 보호하고 또한 보살피게 되어 있는데 이 나인성 과부는요, 자기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까지 죽었어요. 이제는 이 여인을 경제적으로 책임져 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생활력을 잃고 극심한 가난이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신세가 된 이 과부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러한 한 영혼, 정말로 돌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특별히 고아와 과부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니까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어요. 신명기에서 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따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야고보서 1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시고 권고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보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나인성을 향해 가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긍휼이 돌보심이 필요한 한 영혼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발걸음이 바로 그 과부를 만나러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는 이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선뜻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나인성 과부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답고 매력적인 장소나 물건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요. 그것들을 즐기며 살고 싶어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아들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고 편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의 죽음으로 큰 슬픔과 그리고 고통을 받게 된 이 이야기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사건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젊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오면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Everything in this world comes to an end eventually. 아무리 좋고 매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즐기며 그것을 누리는 그 끝나는 순간이 있고 그 순간이 오면은요, 슬픔과 고통, 공허함과 좌절은 더욱더 깊어질 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인성 과부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아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필요해요. 또한 감사한 것은 이런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부끄럽고 슬프고 괴롭고 비참한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주님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에게도 와주세요. 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불쌍한 그 여인에게 와주신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지금 와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하는 그러한 간절한 간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솟아올라 주님께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나에게 오심을 확인할 수가 있어.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까지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나인성 과부에게 일어났던 부활의 이 기적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주께서 원하셔서 나인성 과부의 삶, 그 어머니의 삶이 가장 슬프고 힘들 때 그 자리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주님이 하신 그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은요, 과부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와서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보니까 주님은 그 과부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요, 사랑하는 당신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또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또한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요한복음 1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Jesus wept. 아들을 잃은 이 과부, 비통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냥 묵묵히 가만히 보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같이 아프셨어요. 힘드셨어요. 슬프셨어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4장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더욱이 나아가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한 걸음 더욱 더 나아갑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같이 He feels the same pain with me.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 걸음 더욱 더 나아가서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은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볼에 흐르는 눈물만이 아니라 더욱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흐르고 있는 그 슬픔, 아픔의 눈물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당신이 친히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울 때 주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고 계세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이 입을 열어 주시는 말씀, 과부에게 딱 한마디만 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주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울지 말라.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이제는 이 여인을 책임져 주고 보호해 주고 그러면서 같이 있어줄 그러한 사람이 없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그 큰 슬픔을 거두어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주님의 음성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심령 깊숙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거기서부터 평안과 소망이 싹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내 곁에 가까이 와 계시는 주님을 느끼며 주의 음성이 한마디가 내 마음에, 내 귀에 들리는 그 은혜 말입니다. 과부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이제는 죽은 아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러면서 14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먼저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기서 이 관은요, 한국말 번역에서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죽은 이 아들 청년의 시신을 널판지 같은 데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어디에다 대셨는가? 아마 이 죽은 이 시체에 손을 대신 겁니다. 모세오경에 특별히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은 사람이나 뼈 혹은 무덤을 만질 경우 부정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는
손을 내셔서 그 시신을 터치했었을 때에 장례 행렬이 멈춰집니다. 누구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며 죽은 자의 사망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가십니다. 죽은 자의 사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바로 이런 내용이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어요. 주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시는 우리 예수님,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셨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의 생명 안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은 아멘 합시다. 부정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욱 잘 아시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은 당신이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모르실 리가 없으시건만, 그런데도 죽은 청년의 그 몸에 손을 대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죽은 자의 사망을 가져가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며 다시 살리시려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주의 말씀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죽었던 아들이요, 일어났어요. 일어나 앉았어요.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데려다가 그 어미에게, 이 불쌍한 과부에게 줍니다. 잃었던 아들을 찾아 어머니 품에 안기게 해준 거지요. 그렇게 아들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불쌍한 과부, 그 아들과 그 마음이, 그 삶이 죽어가고 있었던 이 여인까지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긍휼이 보입니까? 주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능력, 그리고 말씀대로 성취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놀라운 것은요, 앞으로 주께서 이루실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비밀이 바로 이 사건 안에 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와 같은 인생들을 보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며 울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나인성, 아름답고 매력적인 곳,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것만 같은 곳,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장례 행렬, 죽음의 행렬처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삶의 현장이 바로 그런 아이러니한 곳이더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최선진국, 최강대국,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미국이라고 부르죠.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며 누리며 사는 이곳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민 생활은 힘들었어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우리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세대는 힘들었어도 우리 자녀 세대는 정말로 이 나라에서 잘 살도록 힘쓴 결과 아이들은 잘 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사는 이곳인데도,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미국이 바로 슬픔과 고통이 너무나도 많은 곳이란 것 아시죠? 최근 소식을 보더라도
정말 미국 중남부와 동부 쪽에 이 토네이도 재난이요. 특별히 캄캄한 밤에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이 토네이도가 닥쳐가지고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그러한 외곽진 곳이 아니라 도시에 이게 떨어지는 바람에 그 피해는 막중합니다.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소식을 우린 들었습니다. 총기 사건은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또 일어났구나. 그냥 들어도 별로 들리지 않고 지나가는데, 그러나 지난주에 있었던 총기 사건은 왠지 모르게 한번 듣고 지나가는 그러한 소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 언약 장로교회에서 세운 Private Christian School이에요. 거기에서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런 재난과 범죄가 가난하고 무법이 장악하는 그러한 제3개국, 이러한 다른 곳에서 일어난다면 그럴 수 있지, 조금은 수긍이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법이 강한 법치 국가, 법치 사회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외면하기에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나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Who is Jesus Christ to me?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그 질문과 더불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슬픔과 죽음까지도 오히려 가져가 주시고 대신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항상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되면은요, 더 이상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인성 과부와 죽었다 살아난 이 아들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큰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갔을까요? No!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아졌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1년, 2년 후에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 처형에 죽임당하는 모습까지도 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순간에도 왠지 모르게 내 아들을 살리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십자가에 분명히 달려 죽으셨지만은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거야 라는 그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모자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더욱이 나인성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의 선물을 그들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있죠. 여러분,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이 fast approach, 빨리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주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런 기도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 살아서 주님 앞에 계속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요? 예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불쌍한 그 여인에게 와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지금 와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긍휼의 하나님은 지금도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 계시다고요. 그러면서 당신의 긍휼의 손길을 뻗쳐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많은 경우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품어봅시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가는 그 열심을 한번 내봅시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며 주님이 정말로 다시 살려내기를 원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봅시다.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일주일 후 부활주일에는요, 그 한 영혼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큰 부활의 기적을 함께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을 같이 기도합시다.